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까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막 더위가 장난 아니죠.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다시 오늘 징하게 더워요. 그죠? 더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위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시작. 더위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시작.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 특별히 건강해요. 이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가정들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건강이 저는 목사의 1번 제목이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두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고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피가 끓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추워 죽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 좀 덮어주시면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가정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래전에 목사님 얘기인데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월급 통장을 다 관리하고 계셨어요. 아들의 월급 통장을 관리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가. 벌써 표정이 진짜 답답하다 그런 표정들이 딱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집들 꽤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징그럽게 많이 싸웠겠죠. 참다가 아들이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목사님 앞에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 앞에 딱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 시어머니 권사님 시모님이 가지신 통장 다 이리 주셔요. 이리 내놔요. 그거를 다 며느리를 이렇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옛날 목사님들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거 하면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하란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게 막 마음이 확 하면서 거부하지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마지못해서 며느리한테 통장을 싹 다 넘겨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해먹는 며느리도 없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살림살이를 며느리들이 좀 더 잘하더라고요. 바뀐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이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여기다 탁 놔두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 오늘 주신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이 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 안에 싸움이 나면 누가 원조냐, 누가 권위자냐, 누가 윗사람이냐
이 힘의 논리로 그냥 확 윽박질러서 끝날 수도 있는, 대부분 그렇게 끝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싸움을 두 사도와 기도하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것을 선한 싸움으로 이끌어내고 이것 가운데서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싸움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다음 세대 미래를 바라보는 곳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을 이 땅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영원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우리는, 교회는 영속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요거를 그대로, 아니 느맞게 이렇게 통장 넘겨두시 넘겨드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서로는, 신앙인들은 서로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잘 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고, 이걸 붙들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우리 싸움 구경을 하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 모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예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이상한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예수님 잘 믿는구나, 성경도 열심히 읽었구나, 묵상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 생활도 잘하는구나, 순모임도 잘하는구나, 너희가 구제와 섬김도 잘하는구나, 너희가 경건하구나.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할 일을 안 받았으면 꽝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억지로 유대인들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무효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하고 아주 그냥 논쟁이 벌어져요. 교회가 시끄러워, 그냥 시끄러워.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누가 높냐, 누가 오야지냐, 그런 싸움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어떻게 소화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이야기들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게 소란이 되고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가 되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다소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가자 하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잇대게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러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인가 치열하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그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자기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쩔뚝쩔뚝 거릴지언정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놓고 나 못해 그렇게 씨름하듯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수모임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선교회들을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선교회는 이제 자치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회의 어떤 리더십, 선교회장들 이런 거 하는 거에 관여할 수는 없었어요. 선교회장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서 이제 이것을 순 모임으로, 순 중심으로 개편해서 순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2월이었으니까 한 4년 반, 5년 차가 되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전체 순에서 한 30% 정도가 순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고무적으로 저를 응원하는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순장님들한테 듣게 되는, 순장님들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듣는데, 순모임에서의 어떤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른 게 저한테 선물이 아니고 그런 말씀 나누는 이야기들,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나눔들이 저한테는 엄청 소중합니다. 순에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심지어 그게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이야기도 있고 오해했던 내용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오해가 풀어지고 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모임이 모든 이들에게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 신앙생활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압니다. 제가 왔다고 해서 요 몇 년 동안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인생을 한 번에 바꿔라, 그거 거의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또 플러스 거기다 남성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말하고 나누는 것이 어색할 줄 압니다. 그거 알잖아요. 남성분들은 남의 얘기를 듣고 오래 살아서 남의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죠? 남의 얘기 듣고 있는 거 제일 힘듭니다. 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을 빼고 진솔하게 말할 줄을 잘 몰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내 입으로, 내 표현으로 누군가랑 나누면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색합니다. 어색하지 않겠어요? 평생 안 하던 것을,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86이신 부부셨는데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꼬부랑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입관에서 들어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한 번도 못한 말을 당신한테 해주고 싶다.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입관실에서 그러는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살을 한 5번 더듬다가 사랑한다고 그러셔서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를 모르게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시려는 게 어려운 줄 압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삶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만 계속 교회 성가대, 봉사, 안수집사회 계속 그러고 살았어. 밤 늦게까지 교회만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 안 와. 주일날은 없어. 그리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순모임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가족 식사 하라는데 집에 갔는데 나 혼자야. 누구랑 밥 먹으라는 거야 이거?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는 거 죽자고 싫은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잘하는 그 투쟁, 그 싸움도 선한 싸움인데요, 순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그 외로움 가운데, 그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버텨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나보다는 나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래. 내가 외로워도 내가 견뎌줄 테니까 너희들은 더 뿌듯하기를 바래. 여러분, 그게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새겨놓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두 목회자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서 해결하시오.
그리고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 두 목회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데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가는 길이 이상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들렀어요? 본문 좀 띄워주세요. 센스 있게. 베니게를 들렀다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베니게는 어디냐면 해안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똑바로 가면 돼. 안디옥에서 쭉 따라 가면 되는데 가다가 바닷가로 빠졌다가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내륙의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까지 또 갔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많이 돌아가는 길은 아니지만 빨리 곧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이 두 지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베니게는 유명한 이방인들 사는 동네였고 사마리아는 말도 할 거 없죠. 베니게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들이 이방인 사람들을 전도한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그걸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너희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래. 바울과 바나바는 세뇌교육,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끄잡고 다니면서 들어.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라는 게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차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뜨거웠던 인생들, 어떤 인생이라도 차갑게 식을 때가 있어요. 사는 동안 내 사는 곳에 좀 집중을 하면, 내 생활에 에너지를 좀 쏟으면서 살면 우리는 근시안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신앙, 내 모습, 내 상황만이 정답이라는 고집불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하는가, 선교 현장을 가시든지 땀 뻘뻘 흘리면서 섬기는 봉사 현장을 찾아가시든지 말없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노예나 종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싶은 곳을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아니 그걸 거들라는 말도 아니고 가서 옆에서 보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말로는 아무리 해도 똑똑한 걸로 막 연구하고 막 성경을 파고 막 분석하고 막 형광 펜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서 땀 뻘뻘 흘린 사람 옆에서 그 땀 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궁굴러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세가 좀 드실수록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선교 현장을 찾아가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다른 것에 시간과 돈을 쏟지 말고 선교지에 찾아가 보셔서 거기서 아주 거친 음식도 드셔보시고 혹독한 날씨에 기후에 한번 시달려 보시고 모기한테 뜯겨보고 전갈에 쏘여보고 그러면서 아니 저 인간들은 뭐가 있다고 저기를 저렇게 찾아가면서 어린 것들을 데리고 선교사님들은 저런 데를 다니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현장을 어떻게 지키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릴 겁니다. 나는 왜 원칙주의자가 됐나? 나는 왜 율법주의자가 됐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좁고 협소한가? 나는 왜 이 코딱지 많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나? 나는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말씀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베니게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선교를 한다는 것의 기초는 그겁니다. 내 이 작은 삶이, 요만한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작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게 선교의 기초입니다.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 먹고 자고 똥 싸고 그러고 살다가 똥칠하고 살다가 지금 하다가 비석 하나 세우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꼬불꼬불해서 간 겁니다. 4절로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환영해 줬어요. 바나바 사도님, 바울 사도님 고생 많았어요. 하고 나서 그간의 일을 이제 선교보고처럼 설교하듯이 딱 앞에 나가서 선교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니 목사님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궁금하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바리새파가 있나? 그런 궁금함이 물음표가 뿅 떴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일부러 그 사람의 피부색을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부러 그 사람의 이름만 그리고 특징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색안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사도행전은 그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색안경을 딱 끼워주고 선글라스를 딱 끼워주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정체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가 웬 말입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잘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고 여러 가지 훈련,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뭐 다 받았어요. 뭐 섬김 훈련, 봉사 훈련 다 받았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워둔 원칙이 있습니다. 내 원칙, 율법, 할례, 절기, 정결례 등등등 내가 세워놓은 이 원칙을 벗어나면 넌 죄인이야. 정죄를 시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식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 안을 봐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와 기준이 좀 다른 이가 있으면 속으로 그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수준이 있잖아요. 속으로 그러는 거죠. 저거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놈 저거 지옥 갈 놈 저거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편견이 없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딜까요? 정답은 1번 교회, 2번 절. 어딜까요? 아니 다 교회 다니지 않아요? 교회가 가장 편견이 없어야 될 곳이죠.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온통 편견과 정죄함으로 물들이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잘해주려고 친절로 다가갔는데 상처받고, 잘해주려고 갔는데 이상한 또라이같이 행동을 해? 그리고 당하고, 자기 친절이 배신당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바리새파 사람이 되어서야 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그릇의 크기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싸움이 번졌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6절로 11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면서도 시골로 구석으로 다니면서 방황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원로가 되신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변론이 심했습니다. 길었습니다. 이제 그만.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인 고넬료도 전도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 힘든 일을 당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라 말라? 하지 말라.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딱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목회를 해왔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원로가 되어 있지만, 그 베드로 목사님이 판단하기에 우리도 짐지지 못할 이 일을 이방인 형제의 목에 거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 야, 나만 고생하냐? 너도 한번 고생해야지. 나도 옛날에 다 했어. 라떼 시전 하면서 우리 아들이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라떼 시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설교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시어머니 이야기 이제 꺼내봅시다. 그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통장을 받았으면 운영을 이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조금씩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돈으로 뭐라면, 여보, 어머니가 사시면 더 얼마나 사신다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 좀 다닙시다. 당신이 좀 같이 다녀. 그래갖고 그 젊은 며느리 권사님이랑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 때문에 여행 다니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서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따님이랑 여행 다니시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 대답하기가 딸 아니고 며느리예요. 그 대답하기가 했었나 봐요. 저한테 무안했대요. 그러면서 그러시고 오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또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데, 며느리가 불쌍하대요. 당신은 그 서름을 겪으면서 며느리 생활했는데, 며느리라는 거 하나만 두고도 그가 얼마나 서러울까, 그 생각이 들어서 불쌍해졌대요.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예요. 며느리를 불쌍히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굴레를 내가 혼자 짐지지 너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발 아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 서러운 일을 경험했다, 내가 힘이 든다, 그걸 너도 한번 겪어봐라, 서로의 목에 걸어두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될 겁니다. 내게 있는 고통이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온 세계는 다 지옥이 될 겁니다. 반대가 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팔 걷어붙이고 버텨줄게, 너는 똑바로 걸어.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걸 버텨줄게, 너는 반듯하게 걷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침묵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본문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제서야 듣습니다. 바울을 세워놓고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얘기를 간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뒤에 13절로 2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단임 목사격인 야고보 사도가 한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의 못된 습관 4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달아 죽이는 거 하지 말라, 피째 먹거나 피를 몸에 바르는 행위를 하지 말라. 4가지만 금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인텔리들이었거든요. 당시 대학도 다 나올 만큼 인텔리들이었고, 인텔리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와인을 즐겨 마셨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시가도 좀 멋지게 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가 알아요? 시가 담배를 피시고 그러셨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이면 가끔 놀이 삼아서 귀족들의 놀이, 트럼프도 막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곳곳을 다녀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뭘 본 것을 얘기하냐면, 대지주 아래서 소장농으로 살면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남자들, 곤방대 하루 종일 물고 있는 남자들, 그 앞에 앉아서 투전판 벌여가지고 노름만 하고 있는 남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에 매달 허례허식에 차 있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안악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은 다 망가졌고 자녀들은 방치되고 생활에는 미신만 가득하다는 것을 그 회의에서 다 나눕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뭘 하냐면, 그분들은 인텔리드였고 자기의 생활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데 뭘 하냐면, 나는 조선 땅에서 내가 발붙이고 있는 동안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조선 땅을 전도하는 이상 담배를 끊겠다. 나는 트럼프 놀이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대에 있는 근대 학교보다 주일 학교가 먼저 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8월 15일 다가오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조선 땅을 온전하게 하려고 선교사님들이 그 악의 굴레를 혼자 멈춰서 보겠다고 그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야, 왕 불러와, 왕을 뜯어 고쳐, 관리들을 다 교육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바꿔요? 나부터 바꾸는 겁니다. 너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뜯어 고쳐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도구로 잘 쓰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 날려? 그거. 청년들이 담배를 피는 걸 보면 올무가 됩니다. 저도 싫습니다. 저도 담배 연기를 못 참는 지경이 됐는데, 청년들이 담배 피는 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문신을 하고 오면 청년들은 눈이 누리요. 권사님도 눈이 빨갛고 파랗고 와, 멋있네. 치마가 짧네, 기네, 머리가 하얗네, 파랗네, 노랗네, 검었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없앤 마음을 낮춘 교회의 정신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들은 그 많은 율법을, 수백 가지 율법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꺼풀을 벗어납니다. 교회가 그렇게 싸움 가운데서 도리어 새로워졌지요. 넓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예산에 가면은 수덕사라고 절이 있어요.
제가 산을 가는 걸 진짜 여러분 여러분 저의 취향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저는 산은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산은 볼 때 가장 아름답다. 산을 타기 시작하는 순간 산을 싫어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산을 잘 안 가거든요. 목사님들이 저를 뜯어 고치겠다고, 야, 이 목사 산에 한번 가보자 해서 수덕사 가면은 거기 차로 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돼. 산책처럼 가면 돼. 끌고 가는 겁니다. 저를. 그 앞에 갔더니 산채 비빔밥집이 쫙 있더라고요. 산채 비빔밥. 자, 간판이 산채 비빔밥 전문 딱 써 있어요. 그 옆집에는 원조 산채 비빔밥 전문. 그 옆에 가니까 더 원조 산채 비빔밥 전문. 그 옆에 뭘까요? 에? 그 옆에 뭐예요? 제일 원조 산채 비빔밥 전문. 그 옆에는 뭐 있을까요? 짐작도 못해요? 뭐라고요? 아니, 정통 산채 비빔밥 전문.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야, 어딜 갈까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딜 갈까요?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긴 어딜 가요? 맛있는 집을 가야지. 산채 비빔밥은 맛이 있어야 맛있으면 뭐다? 장땡은 너무 노름 같잖아요. 맛있으면 그게 원조예요. 그죠? 원조 간판 붙여놓은 게 무슨 소용이야? 맛있으면 땡이지. 그죠? 교회 수준은 예수님의 맛이 살아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인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 향기가 우러나는지, 그게 있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누가 정통이냐, 누가 원조냐, 간판에 아무리 붙여놔도 역사가 몇백 년이다, 누가 먼저냐, 누가 오래 다녔냐, 그런 것으로 교회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산채 비빔밥 원조라고 백날 붙여도 맛없으면 안 가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원조가 무엇이 중요한가?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하십시오. 아무리 원조냐 싸워도 좁은 시야에 좁은 마음에 쥐똥만한 사랑으로는 예수님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육체 아니에요. 외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내 인생에 담기 위해 부지런히 싸워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려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알기를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을 알아서 그 조각을 내 안에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은혜들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